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하는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문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지난 40년 동안을 리뷰하면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을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된 것이고 이제 이렇게 된 것은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또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이런 패턴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2절에 보면 이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 자체도 좀 어떨 때는 우리가 그 힘들었던 과거를 잊고 살고 싶은 그런 것도 많죠. 이렇게 좀 좋은 기억만 갖고 있고 나쁘고 힘들었던 기억은 좀 멀리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꼭 광야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산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모든 인생은 다 광야길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원치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피해서 가면 다른 종류의 광야가 또 나오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에는 그리고 모든 인생에는 다 이런 광야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광야에 들어갈 때에는 믿음의 여정에서 필연적으로 닥치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가령 그런 광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믿음의 여정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 과격한 인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너 정신 있냐? 너 지금 그렇게 살 때가 아니지 않냐? 너 지금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냐? 이러면서 이제 주변에서부터 압력이 오죠. 또 뭐 믿지 않는 가정이면 한 가정에 이렇게 두 가지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또 압력이 오고 그래서 그 입구에서부터 굉장히 저항이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저항이 있고 그런 거 하면 자기 내면에서부터 오는 저항도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의 습관, 어떤 관습, 우리의 가치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걸 갑자기 다 버리고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좀 두렵기도 하고 굉장히 그 힘든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1980년에 이제부터 예수를 잘 믿겠습니다라고 정하고 나서 제가 그동안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살자라고 정한 그런 인생의 그 모토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알게 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말을 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내가 부질없는 말을, 부질없는 생각을 했구나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한 3년을 제가 그 정신적인 진공 상태 같은 데서 살았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가. 그래서 그 시간에는 그 기간 동안 친구들도 안 만나고 그 3년을 그냥 성경 읽고 교회 가는 이 생활만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3년이 이제 저한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그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그런 내면의 저항도 있고 외부의 저항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만들어가면서 살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고립되는 느낌이 이제 많이 있어요. 이제 비슷한 생각과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이제 친구가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사니까 갑자기 이제 인생에 고립감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광야 길을 들어가는 것도 참 힘든데 막상 이제 광야에 이제 들어서서 이제 적응이 돼서 그 광야에 들어서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참 몸이 건조한 인생 같은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은 참 자기가 보기에 즐겁고 기쁜 일들을 참 많이 하면서 사는데 나는 도대체 그런 기쁨을 누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힘듭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적응하고 나도 쉽지 않은 그런 일이 다 있는 것이고 마치 이게 수도원에 사는 것처럼 이 즐거움을 다 버리고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내가 수도사가 되려고 태어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 광야라고 하는 데가 무슨 새로운 자극이 없어요, 인생에. 이게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이게. 근데 광야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황량한 벌판에서 자세히 보기 시작하면 거기에 생명들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을 경이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볼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들, 작은 것들, 그런 것들에 이제 집중하게 되고 그 광야에 나오는 그 놀라운 일들, 그런 일들을 이제 점차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거기 아무런 그 자원도 없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뭐 이제 이런 것 같은데 뜻밖에도 거기서 먹을 것이 있고 또 물도 나오고 이러는 것들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기쁨들이 일어나는 거죠. 처음에는 그동안 누려오던 어떤 당연한 것 같은 인생에 당연히 주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단절되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 기간을 통과하고 나면 새로운 종류의 자원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그 끝나는 기간 동안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먹을 것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줄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굶는 고통, 멀쩡하게 정신도 멀쩡하고 그런데 아파서가 아니라 먹을 게 없어서 굶는 고통, 그거는 정말 참 힘든 거죠. 제가 어제 어느 유튜브를 보다가 북한의 아우지에서 탈북한 자매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한국의 어느 시골에 갔더니 꼭 북한에 있는 집같이 아주 낡은 아주 옛날 집인 거죠. 그런 집이 허름하게 이제 방치되어 있는 데를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인상 깊었던 것이 북한에 있는 자기 할머니 방이 꼭 이렇게 됐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시멘트라도 발라져 있네. 그러면서 북한에 있는 데는 이제 흙벽인데 거기에 이제 종이로 신문지로 이제 벽지 대신해서 풀 발라서 이렇게 붙이잖아요. 나중에 자기 할머니가 굶어 죽었는데 그 벽지를 다 뜯어서 그걸 씻는데요.
왜냐하면 벽지에 풀을 발랐잖아요. 풀. 그래서 풀기가 있는 거야, 벽지에. 그래서 그거를 씹어서 거기서 그 약간의 그 풀기 그거를 먹다가 마침내는 이제 굶어서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이 먹을 것이 없는 건 참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기 아이, 신명기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자기 아이를 잡아먹겠구나. 근데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는데, 자녀들을 잡아먹는 수준에 가면 환상이 보인대요. 환상. 이게 오래 굶어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토끼로 보인다거나 무슨 다른 걸로 보이는 거야. 자기 아들을. 북한에도 이제 그 고난의 행군 때 그런 일이 아주 많았다. 아이를 잡아먹는. 그래서 이제 그 굶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굶다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요. 굉장히 경이로운 경험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굶는 경험이 없었으면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줄 수 있는 이 경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굶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의도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너희들이 필요한 걸 내가 다 공급할 수가 있어. 그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면 그런 방법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그런 경험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광야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알아갈 기회도 없는 겁니다. 또 광야에서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광고라는 게 본질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그 사람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광고하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게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나중에 저절로 자기네 제품을 산다는 거죠. 자꾸 주입시키니까, 어려서부터 자꾸 주입시켜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또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이 그 우리의 그 생각이나 경험이나 어떤 도회지에서 살 때 느끼는 안락함과는 달리 그 우리를 압도하는 자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무것도 없는, 건축물도 없고, 그래서 그냥 천막 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밤이 오면 두렵죠. 여러분도 요즘에 캠핑이 아주 유행하는데, 요즘에 캠핑은 너무 럭셔리해서 캠핑 같지 않아요. 무슨 이렇게 다 평상도 잘 만들어 놓은 데다가 전기도 있지, 무슨 그 예전에 생각하던 그런 캠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학교 다닐 때 그 캠핑을 참 많이 다녔는데, 산에 많이 다녔는데, 수락산, 의정부 가까이 수락산이 있죠. 수락산에도 이제 자주 다니고, 도봉사 이런 데 자주 다니고 했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한 친구하고 약속을 하고, 제 친구가 자기가 먼저 혼자서 며칠 일찍 떠나서 가서 이제 텐트집 혼자 입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며칠날 밤에 올라간다. 이제 혼자서 가는 거야, 밤에. 그래서 밤에 이제 그 수락산을 올라가는데 미리 약속한 장소가 있어요. 이제 자주 가곤 했으니까 어느 장소 그러면 거기를 이제 찾아갈 수가 있는 그런 상태인데, 밤에 이제 혼자서 이렇게 배낭 하나 지고서 가는데, 그때가 11월 달이라서 좀 추웠었는데, 앞에서는 이제 그 달이, 밝은 달이 이렇게 비치고 아주 을씨년스러워요. 바람이 살살 불면
이 나무들이 이 달빛에 비춰가지고 흔들리는 게 굉장히 괴기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막 누가 잡아당기는 것 같아 진짜. 그래서 혼자서 이제 갔는데 혼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나를 보고서 너무 반가워하면서 혼났다 자기가. 그래서 왜 혼났냐 했더니 밤마다 늑대가 와가지고 자기 텐트에 몸을 비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자기가 이제 밤에는 잠을 못 자고 이 식도 이거 하나 들고서 그냥 불빛 비치면 잘 도망가니까 그 랜턴 가지고 이렇게 불빛 비춰갖고 쫓고 뭐 이러면서 이제 며칠을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이렇게 광야라는 데가 두렵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압도적인 자연, 그것에 짓눌리기 때문에 자연이 거기에 완전히 주눅이 들어서 자기 영혼이 무너지든지 하나님을 믿든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광야를 지나는 경험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기회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이제 광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40년 동안 광야로 지난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었는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와 같아서 우리가 잊고 싶었던 그런 기억이 오히려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나님께 매는 그러한 기억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렇게 그러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하셨는가? 첫 번째는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낮추시는 거가 이제 아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나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아니, 그 가난한 아니 그와 같은 어원이거든요. 가난한 것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아주 굴복하는 겁니다. 바우다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고통을 당하는 것. 이런 낮추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중에. 그리고 우리를 시험하사, 나사. 이거는 우리를 테스트하고 시련을 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마음이 드러나요. 우리가 낮아질 때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있는지, 우리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는지 그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낮추고 시험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를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그것을 알려고 하신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신뢰해야 해요. 때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겪고 싶지 않은 일, 그런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아주 생명이 위기에 닥친다거나 큰 사고를 당한다거나 무슨 큰 중병을 걸린다거나 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되고 이러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누구나 그런 일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받는 복이 있습니다. 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 정금과 같이 단련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서 이 시험하다라고 번역된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이렇게 번역된 것이 내용적으로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하는 겁니다. 테스트. 그러니까 마치 학교 다니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시험을 보면서 실력이 늘잖아요. 시험을 보지 않으면 실력이 아마 한 5분의 1만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시험을 보기 때문에 막 급해가지고 달달 외우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배웠던 거가 정리되고 이제 마음에 새겨지고 생각에 새겨지고 그래서 이제 배우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테스트해 줘야 그 믿음이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선한 결과를 위해서 하는 테스트가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고 나서 이삭을 바쳐라. 아주 큰 도전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일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야 내가 참으로 나를 순종하는지 알겠노라. 그러고서는 하나님께서 그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하신 약속을 그때 이제 완전히 봉인하셨어요. 완전히 그것으로 이제 확정 지으시는 그 장면이 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지만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또 정말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것이 약간씩은 불확실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확정짓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그 테스트의 두 번째 의미는 템프테이션 하는 겁니다. 템프테이션은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하나님은 누구도 친히 시험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럼 어떻게 시험이 일어나는 거냐? 우리가 죄에 이끌릴 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유혹하도록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탄에게 해라. 어느 한계 내에서 하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욥이 그렇게 해서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이어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에요. 자기 욕심이 있으면 그것에 이렇게 딸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이런 류의 그 시험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낮출 때는 오히려 좀 안전한데 우리를 높이실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하고 어떻게 또 설교를 했었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다 잘 돼서 사람들한테 본이 되어야 된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을 생각이 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게 큰 착각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훨씬 더 많은 비율로 믿음을 떠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템프테이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실 때 우리가 높아질까봐 그것도 염려하시면서 줘요. 이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복을 주시는데 이걸 주면 또 잘못될까봐 노심초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모르고 야 나는 잘났어. 나는 정말 믿음도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스스로 높아져서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숨은 의도가 테스트하는 것이든 혹은 템프테이션 하는 것이든 아주 분명한 원칙 하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항상 피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그 피할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려나 봐.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나 봐. 라는 생각이 들어도 우리가 갈 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한테 야단을 맞으면 엄마 품으로 가잖아요. 엄마 품에 탁 앉아서 그 허벅지를 딱 붙잡아. 그래야 더 이상 엄마가 나를 못 때려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어려움이 오면 다시 하나님께 붙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피할 길이 우리에게 마련이 되는 거죠. 많은 경우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들은 다 복을 주시고 형통한 길을 가게 하시는데 왜 나만 이렇게 자꾸 어려움을 주시나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그럴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지키고 싶지도 않고 예배드리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점점 멀어지는 쪽으로 가는데 이것이야말로 그 사탄이 주는 생각이죠.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경험을 하게 하신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모델이죠.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그 인물이 요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낮추시고 시험하사 이거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요셉이 그 아버지의 편애 속에서 자라났어요. 사실은 이 가정이 참 엮이는 가정입니다. 이 집안 내력이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 이 두 아들을 편애했잖아요. 이게 서로 집안에서 이제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고 엄마는 야곱을 좋아하는 이 편애가 있는 그런 가정의 이제 내력 때문에 이 야곱도 그 요셉을 편애하는 그런 흐름이 그 집안에 이렇게 내려가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사실은 문제가 생겼는데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서 갔는데 이제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참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금 노예로 팔려왔으니 자기 인생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형들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집에 있으면 이제 때가 한 17살쯤 됐었는데 집에 있으면 그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으면서 색동옷 입으면서 잘 지내는 아들이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갑자기 이제 노예가 돼서 아주 밑바닥 생활을 하는데 다행히 이제 성실하게 잘해서 그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가정 모든 일을 다 맡겼더니 이번엔 또 그 아내가 유혹해서 또 자기가 잘못한 일이 없는데 이제 옥에 갇히게 되고 그래서 옥에서 갇혀서 지냈는데 그 사이에 또 이제 그 옥의 간수장이 잘 봐서 또 일을 많이 맡겨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그 안에서 지냈는데 꿈을 해석해주고 그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줬는데 떡 굽는 관원장은 이제 복직이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 죽고 이렇게 됐는데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또 잊고 그러니까 아마 요 시점쯤에서 요셉의 생각 속에 형에 대한 원망이나 그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원망이나 혹은 이 떡 맡은 관원장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그 섭섭한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이 요셉의 그 삶을 살펴보면 그가 옥에 갇히건 보디발의 노예가 되던 그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큰 틀은 굉장히 열악하고 아주 역경이지만 그 안에서 계속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주목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 광야 생활을 하는데 굶어 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가 이야기한 것 중에 정말 깜짝 놀랄 일은 그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 의복이 낡아지지 않았다. 이거는 정말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 옷을 40년 동안 옷을 입었는데 옷이 헤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발이 부르트지 않은 거예요. 40년 동안 걸어다니는데.
이것은 아마도 누가 이렇게 얘기해 주지 않으면 그냥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의식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에게 결핍된 것만 생각하고 있느라고 이미 주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잘 생각 못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의복에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모세가 야 너희들 의복에 헤어졌니? 발이 부르텄느냐? 그랬을 때 깨닫는 사람들이 아마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아 정말 그렇구나. 가만 생각하니까 그러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주목하고 있으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그 광야 생활에서 이렇게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던 것 같이 요셉이 그 감옥에서 혹은 보디발의 집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험이 없으면 보다 근원적인 본질적인 문제는 이런 떡 먹을 것 마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를 깨달으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자원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먹을 것, 입을 것은 아주 우리 인생에 너무나 필요한 것, 우리의 본능을 채우는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제가 우리 이제 집사람이 많은 이제 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저는 사실은 처가 쪽이나 저희 쪽이나 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믿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인데 참 안타까운 것이 진짜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 하면 그래도 사람이 할 건 해야지. 그게 무슨 얘기냐? 병원 가라 얘기예요. 병원 가라. 사람이 할 건 해야지.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사람 도와주냐? 이런 식의 믿음이지 하나님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핵심은 바탕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듭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면 그 말씀 믿어야죠. 아무리 그 얘기해도 그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존재의 근거다, 핵심적인 근거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 인생의 정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터전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여기 볼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아들을 징계한 같이 우리를 징계하신 거다.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 생활한 거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한 거다. 하나님께서. 자, 이 말씀으로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 보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자,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는 누구나 다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징계하셔서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잠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징계하는 것, 이것을 그 아비가 사랑하는 자녀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 입장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회초리를 때리면 막고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회초리를 때리는데 도망가. 그러면 이제 부모가 이제 더 화가 나가지고 이제 더 막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를 순순히 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면 징계를 순순히 받아라. 그런데 이거를 잘 안 받아. 사람들이 이걸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597년에 BC 597년에 이제 바벨론의 2차 침공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에스겔도 이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에 집을 짓고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라. 그리고 자녀들도 계속 번성하도록 해라. 그 성의 평안을 빌라. 이제 이 말에 아주 발끈한 거죠. 그 성의 평안을 빌라. 그리하여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서 정착하고 살아라. 이거를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적어서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그 선지자들과 복술가들에게 속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실 거다. 그리고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반드시 만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거듭 약속을 해주셨죠. 그랬더니 그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거기 스마야라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스바냐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야, 예레미야가 우리한테 이런 편지를 썼다. 이런 역적 같은 놈이 있느냐? 너 제사장이면서 어떻게 이 예레미야를 가만둬두느냐? 그런 사람 옥에 가두고 형벌을 내리도록 그렇게 해서 네가 제사장이 된 거지. 이런 사람 가만둬두라고 너 제사장 시킨 거냐?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보내줘. 그랬더니 이제 그 편지를 받은 제사장 스바냐가 예레미야에게 그 편지 내용을 들려줍니다. 야, 바벨론에서 지금 이런 편지가 왔어. 그러면서 이제 그 편지 내용을 들려주니까 그때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지금 스바냐에게 제사장 스바냐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이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피하려고 해요. 징계를 내리면 그걸 순순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저항을 합니다. 이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물론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끔찍한 일이죠. 끔찍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실 수가 있고 은혜 베푸실 수가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상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판단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게 거짓 예언이 나오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지 않으니까 점점 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함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 그렇게 한 거다. 그러니 너희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일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걸 지금 모세가 계속해서 반복으로 얘기하고 제발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좀 지키면서 살아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이러한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것. 광야에는 물이 나오는 샘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시내도 있고 분천이 있고 그 지하수가 나오고 샘도 흐르고 그러는 것이다. 그리고 밀과 보리, 포도와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 이런 것이 나오는 땅이다. 여기 꿀이라는 것은 아마도 꿀이 아니라 대추야자 열매라고 생각해요. 대추야자 굉장히 달거든요. 그걸 꿀이라고도 이 지방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는 밀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대추야자 이게 지금도 이스라엘 7대 작물입니다. 또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그 땅은. 그리고 철과 동을 캘 수 있는 땅이다. 천연자원이 있는 땅이다. 그리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 그래서 너희가 거기에 살게 되면 그 옥토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런 땅에 살게 할 거다. 그러니 제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이게 모세가 권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 징계를 순순히 받으면서 감사하면서 가면 됩니다. 우리가 징계를 순순히 받는다는 표현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 역경 속에 있는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역경 속에 둘까봐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역경 속에 있고 더 나은 환경을 주실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에게 오히려 더 나은 조건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광야 40년을 잘 통과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가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실하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얼마나 극진한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미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방법들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가 조급하게 원망하고 섭섭해하는 적이 많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오셔서 우리를 더 견고한 믿음에 세워주시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주님을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리옵나이다. 아멘.